우리 6장 19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산상수훈이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이것은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좀 비교되는 그런 단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보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같은 주제로 6장 34절 말씀, 그러니까 6장 끝절까지 같은 주제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본문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전했죠, 그렇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또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또 왜 그렇게 하는 것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간략히 전했어요. 그리고 보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며, 보물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보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겐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이 야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쾌락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인기나 명예 또는 사람과의 관계 또는 가족이든지 또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물이 될 수 있어서, 이 보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의 모든 삶은 이것을 이루는 것, 쌓아둔다라는 말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을 그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들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좀이나 동록에 의해서 사가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다. 그리고 도적에 의해서 빼앗기고 언제든지 이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이요 헛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들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보물은 어떤 것이어야 되죠? 땅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썩어질 것들, 잃어버릴 것들, 사라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쌓여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거기는 사라지지도 썩어지도 않고 영구히 우리의 것들로 남게 될 거예요. 근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어떤 것이었죠? 우리의 보화 되시는, 그렇죠?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삶,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면 이것들을 말할 것이고, 이것들을 구할 것이고, 어떻게든지 이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방해하거나 여러분들의 재미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죠. 하나님 꼭 내가 재밌을 만하면 나와서 안 돼, 방해하는 분이다. 좀 가지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야. 좀 재밌으려고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말쓰는 방해꾼으로 하는, 아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그런 불량식품 못 먹게 해요? 왜 위험한 미디어나 왜 위험한 거 못 가게 해요? 아이들 재미없게 하려고요? 괴롭게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풍성히. 그래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전하고 22절, 23절에 눈에 관한 조금은 난해한 말씀을 다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나눠서 이번 주 일부, 다음 주 일부에서 이제 다음 주는 그 일부하고 그다음에 24절까지 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감이 있더라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랬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정근두 목사님이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제일 강조하신 최선의 교육 방법이 뭔지 압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최고의 방식이다라고 했던 게 정근두 목사님은 반복하심이다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반복하심이야말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의 최고의 방법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겼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훌륭한 분도 그러는데 저는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반복 듣기 싫으면 네,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을 쌓아두심에 대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이 땅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19절서부터 읽었는데 19절 20절에 보면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죠? 뭐죠? 이러니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는 게 바로 이 땅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그들도 열심히 자기의 시간, 자신의 전 인생, 심지어는 젊음, 어떤 이들은 가족 간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온전치 못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든 뭘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쌓아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걸 열어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누가 게장을 이렇게 집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싸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까워서 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게장을 열었는데 온통 다 게 껍데기색이 돼 있더라고요. 하얗게. 냄새를 봤더니 이 어패류가 썩을 때 냄새 심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꼈는데 열어봤더니 썩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건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땀 흘리고 청춘을 바치고 모든 것을 들여서 얻어서 야 이제는 누리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사기 맞았고 알고 봤더니 썩어져 있는 것들이고 이런 거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누리자 했더니 맡겨놓은 사람이 다 사기쳐서 날려버리고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땅의 본질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 땅의 것들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변하지 않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 일시적이지 아니라 영원한 것, 이것을 위해서 쌓아두라.
거기는 상하는 일이 없어요. 빼앗기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잠깐 한 것이 영원한 보화가 돼서 영원히 누리는 완벽한 투자예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너희들은 누려라. 제가 오늘 생일인데 제일 많이 연락 온 데가 어딘지 압니까? 뭐 10,000원 넣으면 170만 원 얻는다든지, 뭐 주식 투자가 오늘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것도 또 생일 맞춰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신 차단을 많이 하는데도 오늘 많이 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오늘 생일 축하 받은 것보다 그쪽들로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진짜 투자는 하늘을 향한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자,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보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유용의 것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물에 대한 말씀이든지 이어지는 눈에 대한 말씀이든지,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든지, 이 말씀이 끊임없이 이렇게 중앙을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 그건 뭘까요? 바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재물. 물론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핵심은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영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는 이 물질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을지, 또 이 물질로 어떻게 천국의 것을 이룰지, 이런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 우리에게 돈에 대한 가치를 들려주고 이것의 위력이나 이것이 어떤 것인지 들려주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께서 가르친 재물에 대한 가르침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전부 이 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요때 좀 잘 들어두세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재물에 대한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것에 바로 서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재물은 무조건 피하고 세속적인 것, 악한 것, 육적인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저축하거나 이것을 가지는 것, 이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물론 이것에는 위험이 분명히 따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무리 이 사자나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기를 수 있다 쳐요. 그럼에도 이것도 맹수들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것처럼 분명히 사자도 주인한테 굉장히 애교 잘 부리더라고요. 고양이 같이. 그래도 위험이 있는 것처럼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거나 또는 저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악은 아닐지라도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저축하는 것, 이것들을 갖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제 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탐심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이것을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독점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마치 뜨거운 첫사랑을 만나면 뜨거운 그렇게 열정과 그런 것을 보내듯이 이 재물에 대한 사랑을 독점적인 사랑과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재물에다 둡니다.
또 그리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유일한 삶이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금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은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방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속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현대화된 복음은 뭐라 그러죠? 오히려 권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맡게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이런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렇죠? 설령 그리스도인 부자 재벌이 있어도 그는 돈에 대해서 독점적인 사랑 갖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 두지 않습니다. 잠깐 맡겨진 거로 여겨요. 그리고 이것으로 자기가 대단하게 여기지고 하지도 않고 이것을 의존해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가 돈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에게 돈은 굉장히 위험한 땅의 보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이렇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가치가 어떤 것을 보물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물이 아니더라도 내게는 보물로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보물로 여겨서 쌓아온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이해하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 내가 보물을 쌓아둔 그곳, 그것이 이 땅에서든지 또는 하늘에서든지 이렇게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쌓아가는 보물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그의 계획이, 그의 영혼이 이 땅에 속해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요? 그의 재물을 쌓아가고 있는 그곳이 그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늘에 쌓아둘 리도 없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땅에 두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세상에 있지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죠? 아니, 보물을 너무 쌓아두면 죽을 때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이걸 다 어떻게 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죠?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 땅 것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하늘로만, 하늘이라고 그럴 때 꼭 반드시 죽음 이후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최종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또는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어디에서 어떤 보물들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말로다는 구별 못해요. 우리 오죽하면 다 천국에 가면 입만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다 구별 못해요. 그가 어디에서 보물을 쌓아가고 있느냐. 그럼 제가 얘기했죠. 이장님이라는 분 다미성교회 주님 나라 임한다, 재림한다 그러면서 보물은 다미성교회 건물을 짓는데
92년 10월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10월 28일. 근데 96년 완공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아니라 그걸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다 해요. 그럼 그걸 보면 와, 참 훌륭하다. 근데 가서 보십시오. 장부 늘려가는 게 재미고, 여기 안에서 내 기쁨을 만들어가는 게 내 일이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소망 두고 살아간 그에게 모든 것이 이 땅이에요.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땅 사람입니다. 땅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래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멈추라. 멈춰야만 됩니다. 끝내야만 다른 것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 멈추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 거기에 보물을 쌓는 일에만 너의 온 마음을 쏟으라. 이런 이에게는 가정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에게는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에게는 만나는 사람도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어떤 것이든, 예배를 들을 때든지 또는 밖에서 일반인을 만날 때든지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방식의 삶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시종일관 예수님의 말씀이냐면 31절부터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뒤에 말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들을 얻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진짜로 얻는 게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걸 찾는 그냥 그런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 뒷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죠? 네. 이런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돈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조건 배관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유용한 수단이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도 될 수 없고 우리의 목표도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벌써 바뀌지 아니하는 목적이 있어요.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뜻이 우리에 고정돼 버렸어요. 그래 주기도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한번 딱 고정돼 버리면 그게 고정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한 번으로 띄세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움직이려면 분명히 한 방향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태어날 때부터 각인 효과로 하나님에게 꽉 꽂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벌써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목표가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자 목표인데 어떻게 이것이 또 돈과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이 고정된 목적이자 목표가 되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눈에 대한 이야기. 자, 지금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사실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읽기는 쉬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의미하는 게 영적 실체는 뭘까? 이것을 추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난의 구절 중에 하나로 불립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꽤나 다른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내면의 빛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들어있다 그랬죠? 산상수훈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놓치게 되고선 이것들을 다 본다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데 나무의 뿌리와 기둥은 다 제쳐버리고 쓸데없는 이파리만 모아두는 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그 뿌리와 그 줄기의 핵심, 그리고 그것 안에서 나무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말해요. 램프라는 겁니다. 눈이 램프다. 아니, 우리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쫙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SF 같은 데 보면 밤에 어두워도 쫙 펼치면, 심지어 엑스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했다가 눈을 안경 딱 빼고 쫙 쳐다보면 다 토막내는 레이저 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자, 눈이 램프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이것은 은유의 말씀입니다. 은유의 말씀. 사람의 눈을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신 거예요. 비유로. 제가 여러분 예전에 몇 번이나 했는데 제 경험이 미쳐나니까 또 저 얘기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미지를 상상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살레시오라는 그 카톨릭 하는 어떤 교육하는 학교가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방에 들어가면 모든 커튼이라는 거 완벽하게 차단된 완벽한 안막이 이루어지는 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밤에도 그 어린 나이에 밤은 깜깜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밤이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빛이 있어서 그 정도라는 것을 알았지 빛이 정말 완벽하게 차단된 그런 세계를 처음 봤어요. 여러분 밤에 우리 껌껌해도 어스름하게 창문도 보이고 그러니까 불 꺼놓고 화장실도 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완벽하게 이 빛이 차단되면 어떠냐? 내가 실험해봤어요. 손바닥을 해놓고 막 안 보여요. 있는 거 느껴져요. 근데 애들도 막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완벽하게 빛이 없는 어둠에 들어가 본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어둠에는 우리가 생각한 밤 말고 도시의 밤 말고요. 어둠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는 장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없다면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때 저는 아마 장애인에 대해서도 깜깜한 게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수녀님이 와서 불을 조그맣게 비춰주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요만한 불빛 하나만으로도 이 빛이 쫙 이렇게 방 끝까지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눈이 없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지대한 어려움, 장애를 겪거나 어려움을 속에 살 거예요. 왜죠? 완벽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 여러분, 사람에게 눈은 외부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제가 몇 번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거 참 지혜로운 말인데,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 예, 그만큼 외부 세계에 우리가 전부 이렇게 접해서 살아가는 것은 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눈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이 뭐라고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잘 보일 거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거 좀 비우니까 나중에 설명할 건데, 여기서 몸은 엄밀하게 따져서 바디라기보다는 우리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멀쩡하면 우리가 밝은 것을 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실 눈을 기초로 해서 살아갑니다.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눈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가 봐봐요.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시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마스크만 써도 우리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뭐 하는 건지, 입에서는 혹시 그러는 건 하는 건 아닌지 몰라요. 눈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 요즘 마스크 세대 아이들을 얼굴을 해석하지 못한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언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입으로, 모든 표정들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눈만을 보면서 컸던 그 아이들이 발전을 해야 될 시기를 놓쳐서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장애를 겪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라는 것도 소리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눈으로 먹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입으로 먹고 입으로 맛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리고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요리 채널을 보면 탁 채널하고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뭐 이러면서, 진짜예요, 여러분. 조명 잘 갖춰놓고 세팅 잘 되게 입혀놓으면 똑같은 음식도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진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어떻게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합니까? 노래 만들면 영상들 아주 화려하게 만들죠. 노래만이라면, 소리만 이쁘고 노래 잘하면 최고일 것 같은데 외모 봐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히든싱어 같은데 노래 너무 멋있다고 나왔는데 텅한 일어나면 갑자기 분위기 사라져요. 요즘은 참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부르면 똑같은 노래라도 뭔가 감동적이고 당신을 사랑해 해도 뭔가 했듯한데 뭐 목소리 너무 이쁜데 펑포즈만 아줌마가 나와서 목소리 너무 이뻐요. 당신을 사랑해 정말 이상하게 들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모든 감각이 눈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눈이 나쁘다면, 보지 못한다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눈이 나쁘면, 잘 볼 수 없다면, 빛이 없다면 얼마나 깜깜하고 어둡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눈이 나빠서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매일은 아니지만 주로 잘 재려고 하는데, 이렇게 몸무게를 재는데 몸무게는 저울을 안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울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또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갖고 와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만큼 제 눈이 나빠요. 안경 없이는 여러분 여기서 뚜렷이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희미합니다. 근데 저는 눈 나쁜 사람 축에도 들지 않더라고요. 네. 진짜 나쁜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은지 압축을 해도 이렇게 두껍고 벗으면 장님과 같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또 노화가 돼서 못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 어머님 한 분은 또 질병 때문에 눈이 굉장히 또 빨리 피곤해지고, 그러니 책도 제대로 못 보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정말로 힘든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얼마나 진짜로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삶의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깜깜한 암실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친구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홀로 그걸 다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상상만으로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눈 그것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눈 자체가 아니라 눈을 통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이며, 또 이것은 보물과 두 주인을 섬긴다는 이 말씀 앞에 왜 중간에 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는 것일까? 이거 없으셔도 사실은 같은 주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난해한 말씀을 넣어서 그 사이에 끼우셔갖고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이 어두우면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의 눈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였겠죠. 예? 자, 사람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리키려고 했던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첫 번째 걸음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제에 상응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추적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포도나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상징해서 말하는 걸까? 이런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눈이라고 할 때 눈은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눈이라는 걸 등장시킨 걸까요? 눈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봐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딱 거기 나오지도 않고 생각하는 척하지들 마세요. 시킬까봐. 자, 눈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눈은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음.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눈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는지 수백 가지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몇 가지만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찾아왔어요, 제가. 자, 신명기 19장 12절 찾아볼까요, 한번? 신명기 19장 12절. 우리 성도들은 뭐만 물어보면 거기서 찾는 척을 해. 신명기 1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다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게 할 것이라. 그가 누구냐면 살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 뭐라고 그래?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라고 그랬죠. 눈이죠, 눈. 근데 어떻게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눈이 왜 긍휼하게 안 보일 수? 봐봐요, 저 좀. 눈은 째려볼 수도 있고, 그렇죠? 긍휼하게 볼 수도 있고, 뭐 미워서 볼 수도 있고, 사랑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눈 자체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눈이, 이 말은 내 마음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6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을 쳐들어와서 협박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너의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내 눈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네가 기뻐하는 보물들, 네가 기뻐하는 처첩들, 네가 기뻐하는 자녀들. 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은 마음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이것은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25편.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나를 바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눈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 마음이 나를 향하여라, 나를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시편 찾았으니까 101편 5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101편 5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마음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말을 대신에 눈이 높고, 왜냐하면 저 좀 봐봐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눈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요. 그러나 눈 자체에서가 아니라 눈 안에서의 마음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 눈에 기이함은 뭐예요? 마음이 기이한 거가 나타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간음에 대한,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이 마음 없이 범죄하나? 마음에 따라서 범죄하는 거죠. 그러면 눈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눈을 마음의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담겨지는 것을 표현할 때 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눈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야, 눈이 성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네? 성하다라는 말은 주름이 없다라는 어원을 가진 뜻으로 1차적으로는 건강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진실한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진실함이라고 해야 되지 건강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건강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물론 이렇게 써도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이 말을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것처럼 원래는 1차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고 또 진실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2절 눈은 몸에 등불이니 어두운 것들 가운데 빛처럼 등처럼 보게 하는 기관이니
그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건강한 눈을 말하겠죠. 이 말은 잘 볼 수 있는 걸 말하는데 한마디로 온전한 마음, 제자의 마음, 참 신앙인의 마음, 진실하고 참된 성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눈이 건강하면, 마음이 온전하면, 마음이 성도다우면, 마음에 하늘이 담겨 있으면, 마음에 그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늘나라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밝을 것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몸의 눈의 기능처럼 마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므로 건강한 눈이란 이런 것들인데 이들의 마음을 재물에 대한 탐욕과 탐심, 소유욕, 이 땅에 속한 욕심들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마음이 자신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과 인하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눈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께 부어져 있는 마음, 이게 바로 건강한 눈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그의 몸이, 존재가, 영혼이 밝겠느냐 이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까도 얘기한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바로 이런 것이 건강한 눈의 마음이에요.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의 눈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마음은 또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이렇게 탐욕의 눈을 가진 악한 눈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욕에 더 재미를 느끼며, 어떻게 하면 더 음란한 삶을 살, 이런 음란한 눈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사랑으로 불타는 눈,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눈, 이런 것들이 온전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사모하는 눈,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비전을 가진 눈, 이런 눈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눈의 이야기겠어요? 마음의 이야기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어디로 향해 계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게 어디 눈의 이야기겠어요? 그렇죠?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눈을 갖고 있어요. 비유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도 목사님 희망이 보입니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미한 빛이 보입니다. 이게 어디지? 눈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은 초점을 갖는데 그것이 눈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보고 계세요? 무엇을 향해 계세요? 한번 가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율동하는 데 가서 보시면 애들 20명 나왔어도 아무도 안 보여요. 내 새끼만 보여요. 교회 가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찾다가 아무도 없네? 좋아하는 사람만 보여요. 마음은 이렇게 시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전 우리 삼위영광교회 온 성도가 여기서 이렇게 성한 눈을 갖는 참된 눈을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참된 것을 향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고정되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 좋은 눈은 어떤 눈이에요? 건강한 눈, 참된 눈은 어떤 거예요? 물어본다면 좋은 눈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게 좋은 눈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눈, 이게 성도의 눈이자 좋은 눈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우리의 눈이 온전하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네, 온 몸,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져 있습니다. 환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나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뭔가 설명할 수 없이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뭐 맑고 깨끗해 화장품 전쟁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뭔가 있는 그런 맑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죠? 그의 마음에 진짜 빛을 바라보고 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것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그 맑음이, 그 밝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얼굴이 전도처럼 되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밝음이, 선함이, 기쁨이. 마스크 있는 게 좋네요. 실체가 좀 가려져서. 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22절 눈이 나쁘면, 이거 사실 이제부터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네, 다음 주에 그것과 함께 23절, 24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히면서 저 좀 보세요. 우리 마음은 희미해져 있는 것, 잠겨져 있는 거고 어두운 것이에요.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볼 곳을 바라보고 향하고 고정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걷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라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